예.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느니라 들으셨느니라. 7절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9절에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빠지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차간에 들으심이 없다면 신앙생활 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제 구조를 보면요, 어,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이 출애굽을 통해서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을 지나서 19장에 가면 시내산에 이릅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목적이 아니고 언약을 율법으로 이제 주는 거죠. 언약이 막연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끝이 납니까? 성막을 완성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어, 그러면 에, 이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에, 성막을 만들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역할이 뭐냐? 광야의 역할은 표현하기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광야 학교, 광야 훈련소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금 서론에 율법과 언약을 했는데요. 언약을 율법으로 생활화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훈련시킨다고 했을 때는 언약적인 측면에서는 훈련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증거를 나타내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구나. 근데 학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율법입니다. 가르치는 거죠. 어, 우리가 타 국가에서 왔을 때, 우리나라로 왔을 때, 어느 나라나 그 교육을 시킵니다. 에, 타국에서 왔기 때문에 심지어 북한에서도 우리나라로 오면 교육을 시킵니다. 체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로 학교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에서는 훈련소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 광야 훈련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서론에서 에, 반복된 계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반복이냐 했을 때 영적인 건 안 변합니다. 뭐 죄도 안 변하고 사탄도 안 변하고 하나님도 안 변합니다. 그 영적인 사실은 안 변하죠. 다만 역사적 사건만 다를 뿐입니다. 원리는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공부보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역사는 뭐냐? 보여주는 것입니다. 봐라, 담보하는 것입니다. 또 확증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역사를 볼 때에 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진행하시는데 영적 원리는 반복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아담 때뿐만 아니라 모세 때뿐만 아니라 다윗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됩니다. 어, 그래서 이 패턴이
창세기 3장의 패턴이 계속 역사 속에 나타나고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이 계속 나타납니다. 오늘 33가지는 이제 그걸 더 구체화시킨 거죠.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은 사탄이고요. 애굽은 세상이고요. 또 노예는 죄입니다. 그런다고 볼 때 지금도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죄 때문이죠. 또 세상, 애국, 또 그 누가 지배합니까? 바로왕, 사탄. 이런 것들을 지금 볼 때에 아, 계속되는구나. 반복되는 계속. 예. 그래서 출애굽기의 구조도를 서론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길을 가게 하고 어떻게 완성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로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처럼 피제사를 드린다거나 성막 제사를 드린다거나 그렇지 않죠. 이미 그 그림자고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표라고 그랬죠. 노아의 방주가 되었던 피제사가 되었던 성막이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론에 가서 광야 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결론에 가서는 광야에서 천상의 삶. 우리가 지상에 살지만 천상의 삶을 살아야 능력 있는 삶, 행복한 삶,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상에 살죠. 비록 이들이 광야에 살았지만 죽어야 되는데 광야는 40년이 아니라 사흘도 못 버팁니다. 뜨겁죠, 춥죠, 배고프죠. 그런다고 볼 때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지상에 있을지라도 천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광야에서 천상의 삶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본론에서 광야 학교는 뭐냐? 이제 결국은 아까 훈련소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썼는데요. 믿음을 키워나가는데 어떤 믿음이냐?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가 아니라 체험적인 믿음. 만나와 매출형이라든지 또 노뱀을 통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린다든지 뭐 기타 등등 참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는 구원 역사.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창세기 1장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초림이죠. 그 다음에 재림까지, 안식까지. 안식은 하늘나라죠. 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을 이게 천지는 뭐죠?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만물은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뭐죠? 채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안식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 계속 채우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들어오기까지 로마서 11장 25절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강권하여 이 자리를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도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자기 백성을 지금도 계속 구원을 시키는 겁니다.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신랑 신부 사이에는 뭐가 태어나죠? 자녀가 태어나죠. 우리가 신부잖아요. 교회잖아요. 계속 지금
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뭐 이번에도 뭐 이태원에서 압사로 해갖고 뭐 백 몇 명이 죽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전쟁이 일어나도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뭐 해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져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이나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는 것 같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27절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 영접을 했어요. 28절 뭐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간단합니다. 진리는 안 복잡해요. 사람들이 잘 안 될 때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래서 안 되나 저래서 안 되나 자꾸 연구합니다. 안 되니까. 신앙생활도 이렇게 간단히 딱 끝을 내버리면은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고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안 되니까 막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 1번에 보니까 광야 학교가 필요한 이유, 광야 훈련소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그들의 수준은 너무너무 낮다는 거죠. 마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지금 쫓기는 판인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보면서 다들 놀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언제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근데 지금 임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사람들이 출애굽했고요. 엄청난 기적 속에 능력 속에 살지만은 여전히 이 사람들 수준은 뭐냐 이거죠. 우리 그 사람들만 이렇게 탓할 것이 아니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때는 아날로그식으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막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지을 필요도 없어요. 네가 성전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요. 모세도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 왜? 내가 성소니까. 그런데 과연 그 의식과 생각이 바뀌냐 이 말이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노예 근성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도.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 이제 벌써 출애굽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듣고 알고 세 개가 나왔죠. 보고 듣고 알고 4대 7대 동사가 나오는데 세 개가 나왔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 다음에 건져내고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하노라. 그래서 7개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세 개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다 하노라.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서 7동사가 얼마나 이게 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것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이제 보고 듣고 알았어요. 내려왔어요. 지금 건져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죠? 인도하여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인도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스라엘 수준은 뭐죠?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아이고 고기가마 같은 소리 하네. 꼭 부풀립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렇게 꼭 부풀려요. 무슨 고기가마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꼭 부풀려요.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안 죽었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그래요. 안 죽었는데. 저는 그 훈련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저도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안 죽어요, 근데. 돈 없으면 라면 먹겠는데 라면 먹은 적이 없어요. 물론 맛으로는 먹었죠. 많이 먹었죠. 근데 배고파서 쌀이 없어서 그렇게 그런 적은 없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안 죽을 건데 미리서. 마치 이 원망과 불평은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어마어마한데 이 사람들 수준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노예의 근성과 체질에서 못 벗어나 가지고 우리가 직분에 따라서 요즘 답계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답계. 검찰총장하고 대통령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똑같이 하면 안 되죠. 맞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데 엄청 쪽팔리게 하나님 나라인데. 자, 그래서 그 광야 학교라는 부분에서 이번에 뭐가 나오냐면 사건, 기간, 형태, 목표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계속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체험이 홍해 사건이죠. 그때 뭐 난리가 났죠. 그 찬양은 어디 가버렸어요. 지금 광야길에서.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40년간 약속의 땅 도착하기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뭘 줬어요? 만나를 농사를 안 지니까 만나를 내려줬어요. 그렇게 하고 형태는 뭐냐?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이죠. 이제 끝부분이 나오는데요. 어떤 형태냐? 다 나라마다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은 세금을 받아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먹고 그렇게 힘들죠. 근데 그들의 왕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성막에 보좌를 틀고 거기서 진두지휘를 합니다.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옆으로 가라 이렇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그것이 바로 그 성막 보좌에 앉아 계셨던 성전에 앉아 그분이 지금 이제 육체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거죠. 어쨌든 성막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고 거기서 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광야 훈련소라는 것은 뭐냐?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한 성령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갈등이 없어야 돼요. 왜 한 성령을 받았습니까? 좀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한 피를 받았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도 한 부모면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듯이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광야 학교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근데 그것을 율법을 주면서 이제 삶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국회의원답게 대통령답게
답게가 안 되고 있어요. 교회답게. 그래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또 광야 훈련소를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목표가 뭐라 그랬죠? 이미 말했다시피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분의 변화죠. 노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이치입니다. 자, 왜 이치죠? 오합지졸 노예였잖아요. 근데 군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규군이 있고 비정규군이 있습니다. 예비군 같은 사람들은 민방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정규군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 이제 이치적인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 노예가 그렇게 된 겁니다. 엄청난 이제 그 신분의 변화, 이치의 변화가 왔는데도 그들은 근성과 체질에 노예라는 거기서 못 벗어나죠. 뻑하면 불평 원망하죠. 원래 지도자는 원망 불평을 하면 그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지 막 이렇게 원망 불평한 거는 종업원이 하는 거지 사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근성과 체질, 이게 노예 근성, 노예 체질은 어디에 변화가 와야 됩니까? 지성과 인성과 영성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여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성이 부족한 사람, 인성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은요,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 버립니다. 그런 경험들을 에, 하셔야 됩니다. 홍해를 뭐 지성으로 건넙니까? 인성으로 건넙니까? 방법은 바로 영성이 중요하듯이 믿음입니다. 이제 이런 이제 문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니, 원망 불평 안 하려면 시험거리 하나도 안 주면 돼요. 뭐 홍해 또 주지 말고 여리고성도 주지 말고 그냥 전능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건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눈치를 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이게 안 돼. 분명히 그랬잖아요. 준행하나 아니하나. 그게 뭐죠? 믿나 안 믿나 이 말이죠. 뭘 하란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욥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입으로 불평하지 않았더라. 사실 가슴까지는 불평이 있어요. 근데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이거는 자기가 지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뭐 절제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이 영어로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템테이션이 아니죠. 하나님은 유혹하는 하나님입니까? 모든 그 뭐 무사를 뽑을 때나 과거 시험을 볼 때는 반드시 테스트를 합니다. 왜냐 거기에 맞는 준비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걸 빼버리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뭐냐? 광야에서 천상의 삶. 우리는 지상에 사는데 천상의 삶을 사는 것이 뭐냐? 누림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이냐 너희가 거짓말이냐 그랬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어떻게 되는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은 거짓말한 것처럼 확인 안 한단 말은 뭐죠?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이것밖에 안 돼요. 저는 계속 확인하려고 드는 이유가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천상의 삶을 살고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죠? 누림으로 나타납니다. 믿는 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안 믿는 만큼 자불안석이란 말 들어봤죠? 왜 자불안석이죠? 안 믿어지니까 자불안석이죠. 믿는데 왜 자불안석입니까? 그러니까 믿어진 만큼 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뭘 어떻게 누려야 될 거냐 했을 때 가나안 땅이라는 실상은 뭐죠? 예, 지금 실체와 실상이라 그랬는데 이게 서로 좀 애매합니다. 겉으로 보기는 천수답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거든요. 어느 말이 맞습니까? 근데 두 개 다 맞아요. 천수답 맞아요. 젖과 꿀을 흐르는 땅 맞아요. 천수답이 어떻게 젖과 꿀을 흐르죠?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면 천수답으로 사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두 개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영성은 빵점인데 막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말을 잘하는지 몰라. 근데 영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그 사람 말에 미혹되거나 저 사람 참 영적으로는 무지하구나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볼 때에 참 똑똑하구나. 지성은 뛰어나구나.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거는 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단할 때 필요한 거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천국의 그림자, 천국의 모형. 자, 가나안 땅을 뭐라고요? 천국의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랬어요. 이제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땅인데 천수답이 될 수 있고 젖과 꿀이 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결국은 어, 천국을 예표를 줬는데 진짜 지상에서 천국을 살래? 아니면 이론으로 예표도 아니고 그냥 박토로 살래? 이 말이죠. 그러면 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와 모형을 현장화, 실제화, 개인화라고 해놨잖아요. 그 말은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현장을 만들어라. 실제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구나.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동의를 안 해도 나만이라도 그러한 땅으로 만들자 했을 때 개인합니다. 이미 적용이 돼버렸죠. 근데 또 적용이라고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미 현장화, 실제화, 개인화가 적용인데 적용이라 그래가지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적용을. 그냥 믿는 만큼 뭐 개인화도 되고 실제화도 되고 현장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믿음이냐 했을 때는 하나님 관계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고 우리가 신분 자체도 이게 에,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죠. 개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고 사람도 인위적으로 못 만들어요. 개에서 태어나야 개가 되는 겁니다. 사람에서 태어나야 처음부터 태생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방식이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믿음 관계라는 거죠. 어떤 행위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현실이 광야인데 그 광야 천수답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죠? 수준이 천수답으로 살아야 돼. 오늘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냥 광야 수준으로 살아야 돼. 지상 수준으로 살아야 돼. 그러나 그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거듭났으면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위의 것으로 산단 말이 뭐죠? 적과 꿀로 그리고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그랬거든요. 우리를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3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땅을 창조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게 한다 그랬고 그 전에 뭐라 그랬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되. 근데 자꾸 우리는 신령한 것으로 살려고 안 하고 이 땅의 것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준과 기준이 다 말씀하고 빗나가 버리고 스스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그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만나가 나옵니다. 이 만나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시험의 대상, 믿음의 대상. 자, 그 우리가 그 목말랐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 반석이 또 누굽니까? 다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 반석이 어떤 사람에는 거치는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고 똑같은 반석인데 똑같은 예수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와 재앙과 지옥에 가듯이 똑같은 반석인데 거치는 반석과 또 구원의 반석으로 갈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나도 그렇습니다. 계속 그 이제 시험거리가 돼요. 아이 뭐 맨날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냐. 어. 왜죠? 똑같은 만난데 일상이 되면 권태기도 오지 않습니까? 첫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권태기가 오니까 멀어지고 이혼도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의 대상으로 삽니다. 반대죠. 똑같은 만난데 신기하다. 4일도 아니고 40년이나 대단하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가장 좋은 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이렇게 나뉩니다. 만나를 줘도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시험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참 안타깝죠. 이 만나가 이제 그 문자를 풀이해 보면 사람들이 이걸 처음 봤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 이랬거든요. 그게 만납니다. 같은 말이에요. 만나라는 말이 외래어잖아요. 히브리어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돼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럼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을 것 같으니까 아직 안 죽었는데 대부분 스스로 어려움을 당한다. 왜? 안 믿어지니까.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예, 7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그랬는데 결국 오늘 본문이 됐든 제목이 됐든 신앙 고백입니다. 결국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할 것이냐 뿐만 아니라 8절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우리가 누구죠? 모세와 아론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결국 신앙과 수준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원망한 줄 몰라요. 내가 언제 하나님 원망했노?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직결시키지를 못해. 교만이나 낙심은 같은 수준이죠. 왜? 하나님 없으니까 교만하고 하나님 없으니까 낙심하지. 근데 우리는 교만을 죄라고 생각하고 낙심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는 건 매 한 가지요. 적용을 못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이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연기를 시켜 볼게요. 신앙생활이 시험거리냐 누림거리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험거리가 되고 믿음이 있으면 누림거리가 됩니다. 아까 반석이 됐든 만나가 됐든 만나도 맨날 뭐 이것만 뭐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은혜의 공급 여부에 따라서 이 시험거리가 되고 누림거리도 돼요. 자, 환자들은 맛있는 걸 못 먹습니다. 막 치킨 이 뭡니까? 피자 이런 거 콜라 이런 거 못 먹어요. 왜? 건강이 안 따라줘. 그러니까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게 먹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은혜의 공급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영적 상태가 성경 읽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영적 상태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빈익분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공급 여부에 따라서 현실이 광야지만 천수답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체크가 되잖아요. 지금 내가 천수답으로 사는 건지 젖과 꿀이 흐르게 살고 있는 건지 지금 내가 광야에 살고 있는 건지 지상에 살고 있지만 광야에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천상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거는 영적 상태가 아니면 몰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상황이 최악인데도 영적 상태는 최상이에요. 참 신기한 걸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늙어가는 것도 걱정이 안 돼요. 죽는 것도 걱정이 안 돼요. 예전에는 아직 괜찮은데도 이렇게 해서 되나? 불안하고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나? 불안하고 뭔가 좀 잘해봐야 되는데 이런 게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 난 인도를 잘 받고 있고 인도 잘 받는 게 다지 아무리 지가 막 잘난 척해도 뭐가 되는 것 같이 남들이 알아줘도 인도 못 받으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이끄시 이게 보이니까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있다고 보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영적 상태가 보고 못 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육체 관리처럼 영적 관리가 키다, 열쇠다. 오늘 제가 그 부제를 붙인다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로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코람데오인데요.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을 들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반대로 우리 역시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 했을 때 성경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직장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영성입니다.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27절은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28절은 뭐죠? 살려내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도 죽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에 원망한 것처럼 안 죽었는데 40일도 못 버텼는데 4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라고 출애굽기를 주고 성경을 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또 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음성이 늘 들려지고 그리고 비록 내가 땅에 살지만 지상에 살지만 천상의 삶을 사는 조건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네 마음속에 있다고 했는데 과연 마음속에 있는지 확인하고 체크하고 누리고 주께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영광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